예레미야 36장 1절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36장 1절 말씀 보겠습니다. 유다 왕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김 4년에 여호와께로서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니라. 가라사대 너는 두루마리 책을 취하여 내가 네게 말하던 날 곧 요시야의 날부터 오늘까지 이스라엘과 유다의 열방에 대하여 나의 네게 이른 모든 말을 그에게 기록하라. 일단 여러분 2절까지 읽었습니다. 우리 교재를 통해서 도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박용기저 성경강론 11권 5662페이지에 보시면 지금 읽었던 36장 1절 2절이 포함된 내용이 36장에서부터 37장 10절까지 기록을 통해서 예언하는 내용이 나타납니다. 자, 그럼 그 제목부터 좀 풀어보면은요. 기록을 통한 예언 이렇게 나와 있죠. 예. 2번 36장에서부터 37장 10절. 예, 예레미야 36장에서부터 37장 10절까지 내용이 뭐냐면 기록을 통한 예언입니다. 뭘 예언하죠? 이제 위로 올라가 보면 알죠. 자, 이게 동그라미니까 위로 가면 아마 양쪽 가로의 제목이 연관이 될 겁니다. 그죠? 패망에 대한 예언. 그러면 여기 나오네요. 이게 1이죠? 자, 이게 예레미야 몇 장부터죠? 34장부터 38장. 예, 감사합니다. 38장까지 내용이 패망, 예, 패망에 대한 예언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이 예언의 내용이 답이 여기 있네요. 그러니까 기록을 통해서 패망할 것을 뭐 하는 내용이다? 예언한 거죠. 그렇다면 기록이 되게 중요하죠. 우연히 망한 것이 아니라 뭐 한 대로? 예언한 대로. 그리고 망했을 때 그때 나 기억이 안 난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뭐가 분명하니까요?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분명하게 나타나는 거죠. 자, 그러고 우리가 이제 예레미야 몇 장부터 우리 시므심에 대한 예언이 나타났죠? 30장부터 시작했었죠. 그죠? 이제 시므심에 대한 예언. 자, 예레미야 몇 장부터요? 30장에서부터 애가 몇 장이죠? 5장일 겁니다. 여기에 뭐가 나타났냐 하면 시므심에 대한 예언이 나타났습니다. 그 시므심에 대한 내용이 크게 여러분들 4가지로 되어 있어요. 그죠? 맞죠? 예. 1번이 예레미야 30장에서부터 33장까지 대단히 중요한 서론이라 그랬죠. 그죠? 여기에 회복에 대한 내용이 아주 의미심장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백성의 자손 언약과 연관을 시키면 유다 백성을 다 진멸하고요. 마음에서부터 새롭게 하나님을 섬기는 자를 만들어내시겠다는 내용이 시므심에 대한 내용이 여기에 나타나 있습니다. 자, 이걸 반드시 전제로 하고 이번에 예레미야 여기서부터죠. 34장부터 45장까지 내용 오늘 살펴볼 내용이죠. 여기에 뭐가 들어가죠? 패망과 진노 예언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죠? 예언. 오늘 지금 이 부분 저희들이 살펴볼 겁니다. 자, 먼저 이제 38장까지가 패망에 대한 예언이 나타나고요. 우리가 오늘 살펴볼 내용은 기록을 통해서 예언하는 내용이 36장부터 37장 10절까지 나타납니다. 그럼 36장 아까 읽었잖아요. 1절. 그죠? 자, 지금 앞부분에 여기 여러분 30장과 33장이 있죠. 이게 멸망이 임박했을 때예요. 그러니까 눈앞에 바벨론이 와 있을 때입니다. 이게 30장과 33장의 배경이 돼요. 그리고 앞부분에도 벌써 임박했다는 사실을 얘기를 해주고 있고요. 근데
지금 36장에 오면 몇 년으로 돌아가냐 하면 1차 침략 전으로 돌아가요. 그러니까 한 18년 전으로 다시 돌아가서 기술을 해요. 그러니까 이게 역사적 순서가 아니고 우리가 말하는 대로 의미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36장 1절에 이런 걸 가지고 시비를 삼으면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말을 못하면 그 다음은 성경 권위에 대한 것들이 훼손이 돼요. 그러니까 한마디면 돼요. 그러니까 성경이 역사적 순서가 아니지 이렇게 오히려 반론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근데 이런 시도들이 많아요. 여러분 예를 들면 이거 지나면은 몇 장이 되죠? 이게 몇 장에 끝나요? 45장에 끝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36장부터 지금 쭉 기록을 해가는데 36, 37, 38, 39, 40, 41, 42, 43, 44까지는 605년에서부터 임박한 멸망까지 쭉 써요. 아셨어요? 45장에 가면 605년으로 다시 돌아가요. 605년으로. 다시 돌아와서 또 다시 써 내려와요. 읽은 걸 나중에 이제 문서로 봐라. 막 갖다 붙이지 않느냐라는 말을 이게 여러분 이거 성경신학을 내가 좋아서 양식으로 먹는 것도 있고요. 이걸 이제 앞으로 지켜가야 되고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확정해 가야 되는 면에서는 이런 분들이 이제 이런 부분들이 글쎄 이게 신앙의 어떤 그 양식과 직접 관계가 될지 안 될지 하나님께서 사명감으로 주시면 이제 그게 직접 양식이 되도록 큰 자극이 되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일단 45장에 가면 다시 또 36장처럼 605년으로 다시 돌아가요. 그래서 다시 또 망하는 걸 써요. 그래서 그게 어디까지 가냐 하면 49장까지 가요. 49장까지 가고 50장에서부터 52장에 보면 여러분들 거기 무슨 내용이 나오죠? 바벨론을 보수한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바벨론을 멸망시킬 것이다라는 내용까지 가게 돼요. 다시요. 오늘 내용에서 다시 임박한 멸망까지 내려온다. 그런데 그게 무슨 맥락이다? 시므심에 대한 맥락이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45장에서 다시 돌아가서 605년부터 써서는 앞으로 70년 후에 바벨론이 망한다는 것까지를 얘기를 해요. 앞으로 크게 배경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셨죠? 그러니까 605년으로 두 번 돌아가는데 한 번 돌아간 것은 44장쯤에 가서, 그죠? 44장에 가서 일단 마무리가 되고요. 임박하게 멸망을 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그 다음에 45장에 가서는 다시 앞부분으로 돌아가서 605년보다 더 앞으로 가요. 그러니까 1차 침략보다 더 앞으로 가서 어디까지 잡느냐? 70년 후에 포로에서 돌아오는 것까지를 얘기해요. 그러면 뭐가 맞아요? 도대체 이걸 어떻게 구성했는지 진짜 여러분들 의미 분석, 성경 개론 이거는 뭐 저도 이렇게 또 한 번 보고 또 다시 봤을 때 이제 이런 문제들이 같이 이렇게 들어오는 거예요. 이걸 만약에 역사적 순서다라고만 상식적으로 알고 있다간 이건 설명을 할 수가 없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요. 의미 분석이다라는 것이 36장 이후에는 어떻게 나타나느냐. 시간을 다시 돌려서 거기서부터 어디까지 약속한 대로 기록된 대로 뭐가 되어 있다? 지금 바벨론이 눈앞에 와 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면 이제 다시 돌아가서 605년부터 시작을 할 때는 목적이 어디에 있냐 하면 시므심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앞에 바벨론이 와 있는데 바벨론이 뭐 했다는 걸로 얘기를 해요. 망했다는 걸로 얘기하는 게 시므심이에요. 이걸 어떻게 사람이 구성을 할 수가 있고 이걸 여러분들 간과하고 이걸 가르치지 않고 이런 부분도 만약에 이게 증명이 되지 않는다면 성경신학에 나타난 우리가 시작하는 의미 분석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선명하게 알 수가 없는 거죠. 자, 거기에 유념을 하셔서 어디로 가야 되냐 하면 그 예레미야 애가 제목이 뭐죠? 간구죠. 그러니까 예레미야 애가가 노래는 애가인데 그게 어디에 들어간다 그랬어요? 시므심에 들어가는 거예요. 자, 시므심이 그렇다면 어떤 그림을 그려줘요? 20년 동안 침략받았던 것 플러스 거기에 앞으로 바벨론이 뭐 한다?
망한다. 그 망하는 것 속에 망할 것을 전제로 해서 예레미야 애가를 읽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가는 애가가 아니에요. 표면상 애가인 거지. 그 애가는 이미 뭘 전제로 하고 본다? 어디가 패망할 것을? 바벨론과 주위의 모든 나라가 패망한다는 걸 전제로 하고 지금 눈앞에 그리로 가는 과정에 처참한 일이 여러분 예레미야 2장과 4장에 나타나는 거예요. 그 현장을 하나님께서 해가신다는 그 믿음을 주지 않으면 그거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예. 자녀의 그 죽은 시체를 입에다가 넣고 있는 상황에서 예레미야 애가 후반부가 시무심이다라는 것을 쉽게 말을 할 수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어요. 그래서 구조 공부는요, 인간적으로 말하면 인간 중심적인 면을 파괴시켜요. 그러니까 구조가 왜 어려우냐? 공부를 하기가 어려운 게 아니고요. 구조는 누구 중심으로 가기 때문에 어려워요. 그게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공부를 하면 우리가 무슨 좀 착각을 해요. 제가 뭔가 선명해지고 뭔가 이렇게 세계관이 밝아지는 걸로 금방 생각을 해요. 저희들 과거에 대구에 한 20년 훨씬 넘었죠. 한 25년 전에 대구에서 성경 강론 테이프 540개 다 듣고도 우리끼리 앉아서 한 말이 뭐냐면, 야, 성경 강론 다 들었는데 왜 이렇게 성자가 안 돼 있냐? 그래서 그 당시에 생활신학 주장했던 당시에선 선배죠. 같이 그냥 대구 청년들이 전부 다 넘어간 적이 있어요. 들으면 전부 뭐 하는 줄 알아요? 내가 뭔가 하면 되는 줄 알죠. 그게 여러분들 성경신학 개론 나왔을 때 여러분들 자체적으로 배웠던 후배들이 하나님 하게 하신다 문제가 있었던 생활신학 아닙니까? 성경강론 총서 14년에 나오고 또 이 언약 성취는 옛날 어디에도 다 있었다라고 그런 또 거짓말이죠. 말은 있었지만 이런 성경의 개론 구조는 없었습니다. 자, 여러분 이 사이에 여러분들 그 역사적 배경을 자꾸 이렇게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문제 삼고 이러기 때문에 좀 신학교에서나 하는 얘기들을 제가 볼 땐 중요하다 싶어서 오늘 36장 부분의 서론을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바룩이 명대로 말씀을 기록하여 모든 백성에게 낭독합니다. 돌이키라고. 그러면 앞으로 돌이킬까요? 안 돌이킬까요? 안 돌이켜요. 끝까지 안 돌이켜요. 끝까지 안 돌이킵니다. 자, 그런데 표면적으로는 그 백성들이 금식을 선포하고 듣는 것 같아 보일 때도 있어요. 한번 볼까요? 예. 9절 볼게요. 유다왕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김의 5년 9월에 여러분 이게 시간으로 추적하면 606년 됩니다. 그러니까 1차 침략이 시작하기 직전에 1차 침략 시작하기 직전에 말씀을 전하니까 어떤 일이 잠시 일어난다? 회개하는 일이 잠시 일어나긴 했어요. 유다왕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김의 5년 9월에 예루살렘 모든 백성과 유다 성읍에서 예루살렘에 이른 모든 백성이 여호와 앞에서 뭐예요? 금식을 선포한지라. 여러분 외세가 침략했으니까. 자, 바룩이 여호와의 집들 곧 여호와의 집 세문 어기의 곁에 있는 사반의 아들 서기관 그마랴의 방에서 아주 구체적으로 누가 어디서까지 다 명시를 합니다. 그 책에 있는 누구의 말을? 예레미야의 말을 낭독하여 백성에게 들려줍니다. 근데 백성은 듣는데요. 왕인, 여기 이때 왕이 누구라 그랬죠? 여호야김이라 그랬죠? 맞죠? 예, 여호야김, 여호야긴, 시드기야 이렇게 이제 3명 남은 거예요. 자, 세 번째 시드기 앞에 있는 여호야김이 백성들은 회개하는데 망한다고 하고 자기네들이 잘못했다라는 지적이 듣기 싫어서 그 책을 갖다가 불태워버립니다. 백성이 믿고 싶어도 왕이 명령을 안 받아들이면 백성이 따를 수가 없는 거죠. 예. 여러분 이 과정이 여러분들 지금 우리가 몇 장 몇 절을 읽었잖아요. 몇 장 몇 절의 사건이 뭐예요? 왕이 책을 뺏어서 불태웠다라고 하면서 우리의 사고는 적어도 앞부분에 나타난 시무심과 앞부분에 나타난 회복 내용을 염두에 두시고 이 내용을 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내용상의 앞부분을 전제로 해서 그 다음 부분을 보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게 왜 시무심과 연관이 되지? 라는 의문을 가지시고
그 다음 내용을 이제 봐가야 된다는 겁니다. 자, 어디에 나오냐 하면요. 18절에 보시면, 자, 바룩이 대답하되 그가 그 입으로 이 모든 말을 내게 베풀기로 내가 먹으로 책에 기록하였노라. 그러니까 여러분, 예레미야는 그 계시를 받고요. 그걸 바룩이 그대로 옆에서 옮기는 거죠. 로마서 같은 경우에도 사도 바울 옆에 필사자들이 있어요. 이걸 가지고 또 이제 문서설자들은 문제로 삼는 거예요. 그거 봐라. 옆에 누가 쓴다면 그거 얼마든지 조작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성령께서 영감으로 감동한다라는 전제를 받아들이진 않습니다. 그냥 문헌으로 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성경의 탁월한 논리적 통일성에 대한 경험이 없다 보니까 성경을 맹목적으로 믿어오다가 몇 가지 질문 앞에 대답을 못했을 때 그 권위는 성령 감동을 인간의 탁월한 상상력과 연관을 시켜요. 예. 근데 제가 철학을 전공했잖아요. 근대 철학사에 보면 여러분 어떤 사람이 있냐면 라이프니츠라는 스피노자라는 철학자가 있는데요. 그 스피노자가 유대인이에요. 그 유대인이 철학자인데 이 사람이 그 하나님의 유대인 자기 조상들이 받았던 계시를 탁월한 인간의 상상력이 만들어낸 작품이라고 얘기해요. 왜? 인간의 이성을 더 신뢰하기 때문에. 근대 철학 생각한다 그러므로 나는 존재한다 이런 말 많이 들어보셨죠? 그게 뭐냐 하면 신이 존재한다 따라서 내가 존재한다라는 추론을 깨버린 거예요. 내가 생각하기 때문에 내가 존재하는 거지 신이 있기 때문에 존재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맥락에서 스피노자라는 근대 철학자는 성경의 탁월한 구성은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의 탁월한 구성은 어느 민족도 따라올 수 없는 탁월한 상상력이 만들어낸 작품이다. 벌써 그 철학에서도 그런 일이 벌어지부터 당신은 철학이다 신학이다라는 게 구분이 안 되는 시대였으니까요. 자, 여러분들 18절에 좀 설명이 길었네요. 바룩이 대답하여 그가 그 입으로 이 모든 말을 내게 베풀기로 내가 먹으로 책에 기록하여. 제가 쓴 게 아닙니다. 이거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인 거예요. 자, 왕이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이걸 받아들이면 좋잖아요. 그죠? 예, 22절 볼게요. 21절 왕이 여후디를 보내어 두루마기를 가져오게 하매 여후디가 서기관 엘리사마의 방에서 가져다가 왕과 왕의 곁에서 모든 방백의 귀에 낭독하니 망한다는 거잖아요. 때는 9월이라 왕이 겨울 궁전에 앉았고 그 앞에는 불피운 화로가 있더라. 여후디가 3편 4편을 낭독하면 왕이 작은 칼로 그것을 연하여 베어 화로 불에 던져서 온 두루마리를 태웠더라. 성경 강론 불태워야 된다는 얘기 우리도 들었죠. 네. 자, 왕과 그 신하들이 이 모든 말을 듣고 두려워하거나 그 옷을 찢지 아니하였고 엘라단과 들라야와 그마리아가 왕께 두루마기를 사르지 말기를 간구하여도 왕이 듣지 아니하였으며 왕이 왕의 아들 여라무엘과 아스리엘의 아들 스라야와 압디엘의 아들 셀레마를 명하여 서기관 바룩과 선지자 예레미야를 잡으라 하였으나 잘 보세요. 누가 그들을 섬겼더라? 네, 여러분 섬겨준 사람이 있어요. 이걸 사람이 했다고 성명하지 않는 거예요. 누가 하신 일이다? 여호와께서. 여러분 여호와께서 기록하신 책을 여호와가 이렇게 태워 버리도록 놔둬도 돼요? 돼요? 네, 성경 강론 하나님이 40년 동안 기록하게 했는데 눈앞에서 모든 저작된 내용들을 다 태워도 돼요, 하나님이? 그래서 구조가 어렵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용이 어려운 게 아니고요. 이 내용을 점점 볼수록 이 내용을 누구 중심의 틀로서는 이해해 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아는 척이 안 돼요, 이게. 구조대로 이렇게 할 때 비난들이 애들 우리 어제도 교회 학교 사경회 했고 우리 많은 도움도 주셨지만 애들 머리에 벌리고 그냥 구조를 갖다가 애들한테 막 집어넣어 버린다라는 그런 비난을 아직도 하고 있거든요. 사람이 하면 비난받아 마땅해요. 그러니까 그 말은 그렇게 집어넣어도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뭐하게 하지 않으면 깨닫게 하지 않으면 도저히 그 말씀을 알 수가 없어요.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는 뭔가 좀 체계가 잡히면 그게 뭔가 되는 줄 알죠. 그건 안 시켜도 돼요. 그러니까 이 구조라는 게 이게 자 다시 한번 보죠. 그럼 그 다음에 어떤 내용이 나오는지
하나님께서 보호했는데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 문서 없으면 나중에 멸망할 때 그냥 우연히 또 멸망한 줄 아니까 하나님이 또 다시 기록하게 해요. 그러니까 어차피 죽을 거 뭐하러 이렇게 애초에 뭐 하지 않으면 돼요. 종이를 탁 던졌는데 종이가 어떻게 해요? 안 타고 이거 탁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누구도 놀라고 왕도 놀라고 와 진짜 하나님 살아계신다. 그건 우리 상상이죠. 우리 상상력이죠. 27절입니다. 왕이 두루마리와 바룩이 예레미야의 구전으로 기록한 말씀을 불사른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가라되 너는 다시 다른 두루마리를 가지고 유다왕 여호야김의 불사른 첫 두루마리의 모든 말을 기록하고 또 유다왕 여호야김에 대하여 이같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그가 이 두루마리를 불사르며 말하기를 내가 어찌하여 바벨론 왕이 정령이 와서 이 땅을 멸하고 사람과 짐승을 이 땅에서 없어지게 하리라 하는 말을 이 두루마리에 기록하였느냐 하도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유다 왕 여호야김에 대하여 이같이 말하노라. 그에게 다윗의 이에 앉을 자가 없을 것이요. 중요하죠. 그 시체는 버림을 입어서 낮에는 더위 밤에는 추위를 당하리라. 누가 한다? 31절에 내가 한다. 나오죠? 내가 한다. 자, 그 다음에요. 이 여호야김 다음에 여호야긴이죠? 여호야긴 다음에 누구죠? 시드기야죠. 여기서 여호야긴은 빼고요. 바로 어디로 넘어가냐면 임박한 멸망을 당해야 되는 시드기야로 넘어가요. 의도된 거죠. 자, 그럼 가서 볼게요. 자, 37장 1절. 요시야의 아들 누가요? 시드기야. 이것은 여러분들 아까는 1차 침략 전이고요. 이것은 2차 침략 후예요. 그럼 뭐가 남아있을 때입니까? 이제 멸망이 눈앞에 남아있을 때 이건 의도된 편집인 거예요. 그래서 2차 침략 후에 기도를 청해도 예루살렘은 바벨론에게 반드시 멸망한다라는 내용을 여기에서 밝혀주고 있습니다. 1절요. 요시야의 아들 시드기야가 여호야김의 아들 고니야, 이건 여고니야죠. 여고니야 여호야긴입니다. 대신하여 왕이, 여고니야긴은 잡혀가죠. 예, 대신하여 왕이 되었으니 이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그로 유다 땅의 왕을 삼음이었더라. 그와 그 신하와 그 땅 백성이 여호와께서 선지자 예레미야로 하신 말씀을 듣지 아니하니라. 자, 시드기야가요 급했잖아요. 급하잖아요. 지금 침략군이 왔으니까. 시드기야를 데려다가 하나님한테 기도해달라 그래요. 살려달라고. 그런데 하나님이 들어줘요? 안 들어줘요? 안 들어줘요. 7절.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를 보내어 내게 구하게 한 유다 왕에게 이르라. 시드기야한테 말하라. 너희를 도우려고 나왔던 바로의 군대는 자기 땅 애굽으로 돌아가겠고 갈대아인이 다시 와서 이성을 쳐서 취하여 불사르리라. 이번 2번 왔다 갔거든요. 남아있는 건 이제 예루살렘 성밖에 없어요.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는 스스로 속여 말하기를 갈대아인이 반드시 우리를 떠나리라 하지 말라. 그들이 뭐 한다? 떠나지 아니하리라. 예. 여러분 이렇게 바른 말씀을 전한 아까 예레미야 같은 경우에 여호야김 때도 갇혔죠. 그죠? 죽을 고비를 넘기잖아요. 시드기야 때도 또 고난을 당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전한 예레미야가 하나님께서 보호해주는 방식이 목숨만 붙여놓지 몸은 온갖 순환을 당하는 거잖아요. 그죠? 장차 올 그리스도가 선지자직을 감당하시면서 이루어질 내용에 대한 상세한 내용이 시무심 속에 나타난, 여러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시무심 속에 나타난 예레미야의 고통입니다. 뭐 속에 나타난? 시무심 속에. 아셨어요? 그래서 나중에 예레미야, 그 그리스도의 직임과 신분과 사역에서 고난과 순환을 당하는 것이 힘이 없고 무능력해서 당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메시아로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당신이 심판의 주가 되셔서 당신이 이 일을 지금 이끌어가는 주인이신 거예요. 그게 여러분 누가복음의 사역입니다. 그 사역에 나타난 여러분 동방박사들이 찾아왔던 아기는 인간 아기가 아니에요. 인간 아기가 여러분들 아무것도 못하고 그냥 구유에 누워 있어야 되잖아요. 강보에 쌓여서.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마가복음에서 증명했기 때문에 동방박사들이 와서 무릎을 꿇는 것은 아기의 인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성에다가 붙여야 돼요.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난 것이지, 그게 여러분, 12살 때
율법사들을 이기는 논쟁을 하는 것도 그게 인간 예수다라고 초점을 맞춰서 시작하면 그럼 풀릴 수가 없어요. 이런 어떤 그 내용들을 서로 성경이 충돌되지 않고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은 의미 중심으로 설명을 논리적으로 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 순서가 무너지게 되면 여러분 어떤 설명도 할 수가 없어요. 그 설명을 구조대로 못하면은 그 틈새가 생기는 거고요. 어느 정도 선이 몇 번만 막히면 그거 봐라 그럴 줄 알았다. 그러니까 100% 완벽해도 여러분 구멍은 서너 군데만 나면 완벽한 게 아니에요. 완전히 분위기가 다릅니다. 예. 그렇죠. 아무리 좋은 새 옷도 여러분 실밥 하나 뜯어줘도 어떻게 돼요? 부른 게 값이죠. 마음 놓고 깎을 수 있잖아요. 그런 경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성경 개론, 의미분석 성경 개론 1페이지부터 540 몇 페이지인가요? 37페이지인가요? 어느 의미의 표지 하나라도 여러 군데, 몇 군데라도 여러분들 변호와 변증이 안 되고 거기 제목 달아놓은 게 인위적이다 봐라. 라는 게 몇 군데만 여러분 반박을 당해서 그게 잘못이다라고 드러나잖아요. 그럼 성경신학은 그 다음부터 추락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구조하는 것이 내가 좋아서 막연히 먹는 이런 차원 훨씬 더 이상의 일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기를 바라는 거죠. 자, 그럼 볼게요. 예레미야가 순환을 당합니다. 그래서 37장 11절부터 38장까지 누가 받는 순환이 나타나죠? 선지자가 받는 순환이 나타납니다. 자, 매맞고 옥에 갇힌 후 왕의 배려로 목숨을 보호받는 사실을 증거합니다. 또 붙을 때는 언제고 또 왕이 또 배려를 해주고 자, 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죠. 15절에 보면 방백들이 그러니까 이렇게 돼요. 아까 여호야김 때는요. 백성들은 회개하려고 하는데 왕이 뭐예요? 듣기 싫어가지고 여러분 죽이려고 했죠. 맞죠? 그리고 여호와께서 숨기셨다 했잖아요. 시드기야 때 오면은요. 왕은 좀 보호해서 끝까지도 옆에 둘라 그래요. 근데 방백들이 열받아가지고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해요. 그리고 또 이미 잡혀간 사람들과 내통을 해서 야 우리가 여기서 좀 잘하면 앞으로 넘어갈 것이다. 우리가 회복할 기미가 있다. 지금 바로도 움직이고 있고 열방들도 좀 움직이고 있다. 그러니까 조금만 기다리면 예레미야가 얘기했던 70년이 거짓말이고 좀 있으면 돌아갈 수 있다. 지금 2차 침략이 끝났는데도 3차 침략이 임박했다는 말을 듣기 싫은 거죠. 그러니까 방백들이 관리들이 이번에는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해요. 그러니까 시드기야 왕이 뽑아내려고 직접은 못해요. 그러니까 뒤에 있는 내시를 시켜다가 예레미야를 또 보호하는 거예요. 이미 이게 답이 나왔었죠. 누가 보호하셨더라? 그렇죠. 그거 잡으시면 돼요. 자, 15절입니다. 37장 15절. 방백들이 노하여 예레미야를 때려서 서기관 요나단의 집에 가두었으니 17절. 시드기야 왕이 보내어 그를 이끌어내고 왕궁에서 그에게 비밀이 물어 가로되 여호와께로서 받은 말씀이 있느냐? 얼마나 궁하겠어요? 왕이 바벨론의 왕의 손에 붙임을 입었습니다. 대답했어요. 예레미야가 다시 시드기야 왕에게 이르되 18절요. 내가 왕에게나 왕의 신하에게나 이 백성에게 무슨 죄를 범하였건대 나를 옥에 가두었습니까? 진실대로 말했는데 나를 왜 옥에 가둡니까? 자, 그래서 서기관 요나단의 집 그 옥으로 절 돌려보내지 마십시오. 제가 죽을까 두려워합니다. 이렇게까지 말합니다. 21절에 이에 시드기야 왕이 명하여 예레미야를 시위대 뜰에 두고 떡 만드는 자의 거리에서 매일 떡 한 덩이를 그에게 주게 하며 성중에서 떡이 닿을 때까지 이르니라. 예레미야가 시위대 뜰에 머무니라. 여러분 여기 재밌는 말이 나오는데요. 성중에서 뭐가 닿을 때까지? 여러분 이게 마지막 침략하고 연관이 되죠. 왜? 나중에 여러분들 예레미야란다. 예루살렘을 바벨론이 포위해가지고요. 물 한 모금 쌀 한 톨도 밀 한 톨도 못 들어가게 만들어요. 그래서 1년 6개월을 굶겨 죽이거든요. 근데 이때까지는 아직까지 여유가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 빵을 못 먹으면서 예레미야도 굶게 되겠죠. 자동적으로. 자, 지금 그 일이 여러분들 이 맥락에서 잠시 나오고 있네요. 자, 그런데 이 사실을 알고 신하들이 와서 자, 다시 또 죽이려고 해요. 자기 동족 예루살렘 성이 멸망해 가는 것도 어려운데 그 말을 사실대로 말했다고 예레미야 선지자까지 죽음으로 몰아가죠. 자, 2절 볼게요.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이 성에 머무는 자는 칼과 기근과 연병에 죽으리라.
그러나 갈대아인에게 항복하는 자는 살리니 그의 생명이 노랑물을 얻은 같이 살리라. 3절 보세요.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이 성이 반드시 바벨론 왕의 군대의 손에 붙이리니 그가 취하리라 하셨다 하는지라. 여러분 이런 구절만 가지고는 이 설명을 할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 이건 전체적으로 봐야죠. 예. 그래서 여러분 보통 들어오는 신학적인 어떤 이런 반론들이요 무슨 심도가 있는 것 같아도요 한 장 범위를 못 벗어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적어도 어느 한 장이 나올 때 그 한 장 내용이 어떤 의미로 위로 올라가는지만 그림을 그려도 공부를 해 가실 때도 하나님 중심으로 읽을 수가 있고 성경만 읽으실 때에도 다른 사람들과 얘기할 때도 성경을 두고 얘기할 때 몇 장 몇 절을 얘기하면 범위를 넓혀서 그 말씀 다음에 뒤에 이런 말씀이 나온다. 그 말씀은 이렇게 시작해서 지금 얘기가 가고 있다. 이렇게 하면 얼마든지 전달을 할 수가 있죠. 자, 4절입니다. 이에 그 방백들이 왕께 고하되 이 사람이 백성의 평안을 구하지 아니하고 해를 구하오니 청컨대 이 사람을 죽이소서. 그가 이같이 말하여 이 성의 남은 군사의 손과 모든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한다. 전의를 떨어뜨리고 있다. 자, 왕이 보호한다는 건 이제 더 이상 불가능합니다. 왜요? 장관들이 다 이제 노출이 됐기 때문에. 이럴 때 하나님이 또 누구를 쓰냐면요. 환관을 써요. 내시죠. 내시 환관을 쓰는데 38장 7절에 보면 왕궁 환관 구스인 에벳멜렉이 나옵니다. 에벳멜렉이 나옵니다. 이 사람을 통해서 예레미야를 숨겨줍니다. 14절 보세요. 시드기야 왕이 보내어 선지자 예레미야를 여호와의 집 제3문으로 데려오게 하고 왕이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내가 네게 한 일을 물으리니 이호도 내게 숨기지 말라. 예레미야가 시드기야에 이르되 내가 이 일을 왕에게 아시게 하여도 왕이 단정코 나를 죽이지 아니하시리이까? 바른 말 해도 가령 내가 왕을 권한다 할지라도 왕이 듣지 아니하시리이다. 시드기야 왕이 비밀이 예레미야에게 맹세하여 가로되 우리에게 이 영혼을 지으신 여호와께서 사시거니와 내가 너를 죽이지 아니하겠고 내 생명을 찾는 그 사람들의 손에 붙이지 않겠으니 사실대로 말해달라. 얼마나 애가 타요, 시드기야 왕 입장에서 보면. 그죠? 근데 망한다는 소식을 들어도 그 말이 안 믿어져요. 그러니까 어떤 마음이 나중엔 드냐면요. 창피하게 날 보고 굴복하라고 그 선까지를 허용을 안 하도록 마음을 묶어놔버려요. 그래서 결국은 눈이 뽑히는 거죠. 그 누구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옆에 선지자를 데리고 선지자 말을 듣고 싶어도 마음을 하나님이 뭐예요? 맞다, 살 길은 항복이다. 이걸 못하게 해요, 하나님께서. 왜 약속이 돼 있거든요. 칼과 기근과 연병에 시드기야는 어떻게 죽도록 약속이 되어 있어요. 네. 진짜 엄격하게 정해져 있는 거죠. 물론 정한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것이지만, 자, 그리고 그 증거는 사실대로 바벨론에 의해서 이 왕궁이 어떻게 된다? 망한다는 거 아니겠어요? 자, 그러면서 그 다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알았다. 그런데 이 사실 방백들이나 백성들한테 말하지 말라. 내가 창피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19절) 보실까요? 38장 19절. 시드기야 왕이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나는 갈대아인에게 항복한 유다인을 두려워하노라. 염려컨대 갈대아인이 나를 그들의 손에 붙이면 그들이 나를 뭐 할까? 얼마나 솔직히 말해 뭐가 팔리냐. 진짜 제발 말하지 마라. 여러분 이게 이제 왕의 체면을 생각하고 이 나라를 바벨론에게 결국은 맡기게 되는 거죠. 예레미야가 가로되 그 무리가 왕을 그들에게 붙이지 아니하리이다. 원하옵나니 내가 왕에게 고한 바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소서. 그리하면 왕이 복을 받아 생명을 보존하리이다. 그런데 이게 마음처럼 안 돼요. 마지막 결국 한가하다가 11개에 보면 어떻게 합니까? 붙잡혀서 눈이 뽑히고 바벨론으로 가서 거기서 평안히 죽는다. 이 약속이 이루어지거든요. 그러나 만일 항복하기를 거절하시면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신 말씀대로 되리이다. 곧 유다 왕궁에 남아있는 모든 여자가 바벨론 왕의 방백들에게 끌려갈 것이고 그들은 내게 말하기를 내 친구들이 너를 꿰어 이기고 내 발이 진흙에 빠짐을 보고 물러갔도다 하니라. 무슨 뜻이냐면
여자들이 붙잡혀 가는데 너희들이 왜 붙잡혀 왔냐고 바벨론이 조롱한다는 거예요. 야, 니들 보호자, 너네들 남편들, 이런 남자들이 전부 다 날아두고 도망갔는데, 그러니까 바벨론이 뭐라고 조롱해요? 나를 탓하지 말고 너네들을 버리고 간 왕과 남자들을 욕해라. 이렇게 조롱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 약속대로 예루살렘은 망하고요. 왕과 남은 백성은 포로가 된다는 내용이 여러분 39장에서부터 45장까지 무엇에 대한 증언과 무엇의 예언요? 패망의, 예. 여러분 패망이 이루어져요. 그런 다음에요. 패망 당했는데도 항복을 안 해요. 하나님이 어떻게 여러분들이 심으심 속에 이 약속을 이루어 가시냐면요. 자, 여기서 이걸 하나 또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은데 30장과 33장에서 분명히 회복된다는 거, 새로운 마음에서부터 새로 창조하겠다는 말씀을 여기서 약속해 주시잖아요. 그죠? 그러면 상대적으로 이걸 심으심으로 이루시기 위해서 어느 지경까지 몰아가냐면 3차 침략이 끝났는데도 항복을 안 해요. 항복을 안 하고 세워놓던 그달랴를 발람군이 또 죽여버려요. 바벨론에게 협조했다고. 그리고 죽이고 애굽으로 도망을 또 가요. 그러면 애굽을 하나님께서 바벨론으로 들어 또 쳐요. 그래서 586년 이후에 진노 예언은 무슨 내용이냐면 586년 3차 멸망 이후에 남아있고 남은 다른 나라로 도망간 예루살렘 백성도 끝까지 쫓아가서 하나님이 다 죽여요. 이게 진노 예언이에요. 이걸 표면적으로 보면 뭘 설명할 수 없어요. 안 되죠. 이게 말이 안 돼요. 그러니까 구조가 여러분들 누구 중심으로는 이해가 안 돼요. 애가는 어떻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양쪽 괄호에서부터 달려있는 의미의 내용은 우리가 보통 국어 시간에 만나는 인간들이 보통 이해하고 인간들이 이해할 수 있는 개념이다 아니다. 아니에요. 왜? 무엇을 바탕으로 요약을 한 거기 때문에. 성경 본문을 바탕으로 해서 요약을 한 거기 때문에 그 요약이 여러분들 신학적인 많은 개념들을 누구 중심으로 성경의 바탕을 두고 요약을 했으니까 신 중심으로 하나님 중심, 하나님 계시 중심으로 그 요약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요약을 여러분 다 빼고 성경 본문만 읽다가 시간을 마치면 정리를 안 해주고 마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시간이 있을 때 더 큰 틀은 지금 만약 1시간 주어지고 듣는 대상이 예를 들면 금방 나온 분들이라 이랬을 때는 큰 그림을 그리고 거기에 맞는 것을 전달하는 사람은 고민을 안 할 수가 없죠. 그 안내서가 여러분 의미분석 성경 개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좀 강조드리는 것은 특히 예레미야가 더 그래요. 다른 데도 물론 다 마찬가지인데요. 이 예레미야를 저는 좀 이렇게 좀 진짜 어려웠거든요. 애가까지 가서 딱 돌아가면 맞다. 이 내용이 심으심이다. 이렇게 되는데 33장까지는 좋은데 34장에서부터 예레미야까지는 심으심과 관계가 없는 거예요. 표면적으로 읽어봤을 때. 그럼 이거는 뭐 가지고는 안 돼요. 그 장에 있는 내용 가지고는 설명을 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럼 이 제목 잘못된 거죠. 그럼 여기서 여러분 이 심으심을 이것만 가지고도 해결 안 돼요. 나중에 어디로 넘어가야 돼요? 장차 오실 여러분들 선지서의 의미가 어떻게 주제로 정해져 있죠? 뭘 통한 예언. 뭘 통한 언약. 그렇죠. 예언을 통한 언약. 누구에 대한? 그렇죠. 메시아와 연관이 되어야 이 부분에 대한 해석이 마지막으로 정리가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39장 1절에 보시면 이제 유다 왕 시드기야 9년 10월에 여러분 이게 588년경이라고 보통 하고요. 지금부터 586년까지 1년 7개월인가를 굶깁니다. 이게 마지막 침략에 쓰는 아까 그래서 앞부분에 뭐로 멸망시키나 그랬죠? 칼과 그치 1, 2차에 죽였어요. 그 다음에 또 뭐예요? 예, 지금 이걸 작전을 펼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먹지 못하니까 여러분들 거기에 패스트, 연병이 도는 거죠. 예. 지금 아프리카에 여러분 연병이 돌아서 막 수백 명이 죽죠. 예. 집단적 발병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과거에 여러분 종교개혁이 일어나기 전에요. 한 200년 전에 동유럽, 서유럽이 인구 3분의 2가 죽어요. 흑사병으로. 흑사병으로 죽으면서 로만 카톨릭이 붕괴가 되죠. 왜 붕괴가 되냐 하면 사제도 죽거든.
추기경도 죽는 거야. 별 볼 일 없구나. 그러면서 여러분들 로마 그 가톨릭의 신학의 근본적인 바탕이 흔들려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리고 또 여러분 십자군 전쟁이 200년 동안 하면서 엄청나게 죽이는 거예요. 200년 동안. 거기다 패스트까지 오고요. 그게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는 종교개혁을 시작하는 배경으로 몇백 년 동안의 배경으로 삼고 있는 겁니다. 자, 2절에 보시면 시드기야 여기는 보세요. 아까 9년 10월이라 했지요? 여기는 제11년 4월이죠? 이게 따지면 총 한 20개월이 돼요. 뭐 역사가들에 의하면 20개월 중에 이제 한 17개월, 이 정도 총 이게 계산하면 20개월 되거든요. 이 마지막 이제 3차 침략입니다. 총 동원해서 장군들이 도착합니다. 2절 볼게요. 시드기야의 제11년 4월 9일에 성이 함락되니라. 예루살렘이 함락됨에 바벨론 왕의 모든 방백이 이르러 중문에 앉으니 왕들 이름이 쫙 나타납니다. 자, 그 다음에요. 시드기야가 항복 안 했죠. 도망가다가 잡힙니다. 6절 볼까요? 바벨론 왕이 림나에서 시드기야의 목전에서 그의 아들을 죽였고 왕이 또 그 유다의 모든 귀인을 죽였으며 왕이 또 시드기야의 눈을 빼게 하고 바벨론으로 옮기려 하여 사슬로 결박하였더라. 약속대로 바벨론에 가서 말년에 죽는 건 편안하게 죽습니다. 그게 다 약속된 대로 이루어집니다. 갈대아인이 왕궁과 백성의 집을 불사르며 예루살렘 성벽을 헐었고 시위대장, 여러분 경호실장과 같은 사람이죠. 바벨론 느부갓네살에 자 바벨론으로 그 남은 백성을 다 바벨론으로 잡아갔습니다. 그리고 아무 소유가 없는 노예들, 빈민들만 거기에 남겨놨습니다. 예레미야는 죽었을까요? 살았을까요? 예? 살아야 앞으로 더 쓰죠. 앞으로 더 기록해야 되고. 이걸 열방에 알리기로 예레미야 1장 1절에 했잖아요. 열방에 바벨론에게 여러분들 유다의 멸망을 알려서 여호와의 이름을 알린다는 걸로 예레미야의 기록 목적이 1장에 나타납니다. 그거 몇 번 강조드렸죠. 그 수신자가 여러분들 엄격한 의미에서 이것은 남쪽 유다가 아니에요. 이방에 누구 이름을 알리겠다. 여호와의 이름을 알리겠다. 그럼 그 다음에 그런 일이 벌어지느냐? 벌어지죠. 느부갓네살이 내종이라 그랬죠. 그리고 다니엘에 가면 느부갓네살부터 시작해서 벨사살 왕을 다니엘이 전부 다 통치하죠. 다니엘의 말을 듣게 되죠. 고레스는 메시아라고 얘기를 이미 밝혔죠. 고레스의 후손이었던 여러분들 에스더 시대에 어느 아하수에로 왕은 모르드게가 2인자가 돼서 지배를 하죠. 그러니까 앞으로 일어나는 바벨론 제국 이후에 페르시아 제국, 그 다음에 헬라 제국, 이 모든 제국에게 여호와의 이름은 유대인을 통해서 증거가 됩니다. 그 길을 하나님께서 닦아 놓으시면서 메시아가 오실 날을 준비하고 있는 거죠. 자, 선지자가 약속대로 선대를 받고요. 아까 구스인 엘리멜렉 나왔었죠. 이 사람이 또 한 번 도와주게 됩니다. 15절 볼게요. 예레미야가 시위대 뜰에 갇혔을 때에 자, 여러분 이제 망했죠? 여호와의 말씀이 임해서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16절 볼까요? 너는 가서 구스인 에벳멜렉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 여기 여호와의 호칭이 다 나옵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렇게 나오죠. 내가 이 성에 재앙을 내리고 복을 내리지 아니하리라 한 나의 말이 그날에 네 목전에서 이루니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그날에 너를 구원하리니 네가 그 두려워하는 사람들의 손에 붙이우지 아니하리라. 내가 단정코 너를 구원할 것인즉 내가 칼에 죽지 아니하고 내 생명의 노량물을 얻은 같이 되리니 이는 내가 나를 신뢰함이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시위대장 느부사라단이 예루살렘과 유다포로를 바벨론으로 옮기는 중에 예레미야도 잡혀 사슬로 결박되어 가다가 라마에서 해방된 후에 말씀이 여호와께로서 예레미야에게 또다시 임하게 됩니다. 자, 하나님께서 여러분 그래서 이 내용을 39장에서 끊는 게 아니고요. 의미를 구성하는 단위를 형성하기 때문에 40장 1절을 여기에다가 놓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개론과 여러분 성경 강론집은 이 저자가 처음서부터 써나갈 때 몇 장 몇 절의 구애를 안 받아요.
근데 우리는 아직도 보면 이걸 벗어나는 방법은 성경을 내가 읽으면서 이 단위의 단락을 따라가는 방법밖에 없어요. 안내도 그렇게 해주셔야 되고요. 자, 이 장절은 뭐 나중에 누가 다 붙인 거기 때문에 어떻게 붙여도 상관은 없어요. 예. 자, 12대장의 선대를 받고 바벨론이 세운 여러분 그달랴 있죠? 그달랴 총독에게 예레미야가 갑니다. 여러분 5절에 보시면은요. 2절 볼게요. 40장 2절에 보시면 시위대장이 예레미야를 불러다가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곳에 재앙을 선포하시더니 이 시위대장이 여호와의 이름을 거론해요. 여호와께서 그 말씀하신 대로 행하였으니 이는 너희가 여호와께 범죄하고 그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하였으므로 이 일이 너희에게 임한 것이라. 웃기죠? 예? 예, 적장이 와서 경호실장이 와가지고요, 호위 대장이 와가지고 하는 말이 너네들 망한 거 우리 보고 악하다고 하지 마라. 너네들 이 일 누가 하신 일이다? 여호와께서 하신 일이다. 그게 조롱이든 신앙이든 상관없이 맞는 말인 거죠. 5절입니다. 예레미야가 아직 돌이키기도 전에 그가 다시 이르되 이 시위대장 느부사라단이죠. 바벨론 왕이 유다 성읍들의 총독으로 세운 사반의 손자 아히감의 아들 그달랴에게로 돌아가서 그와 함께 백성 중에 거하거나 너의 가하게 여기는 곳으로 가거나 할지니라 하고 그 시위대장이 예레미야에게 뭐를 줘요? 여러분 이걸 받아서 야 진짜 나는 살았구나 좀 춤출 수 있겠어요? 이 조롱인지 뭔지. 근데 지금 하도 굶겨놨으니까 이거 없으면 예레미야는 죽고요. 자기는 이걸 받았다고 뭐 할 수도 없고. 예. 그럼 목적이 먹고 사는 데 있는 게 아니죠. 누구 기억나게 하는 거예요? 아까 누굴 통해서요? 느부사라단을 통해서. 본국의 왕은 뭐 하고 있고 눈 뽑혀서 바벨론으로 잡혀가 있고. 여러분 이게 시무신 맞아요? 이게 구조예요. 이게 구조의 핵심입니다. 인간적으로 뭔가 끌어낼 수 있는 여지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다른 데도 마찬가지예요. 논리적으로 충돌하거나 인간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것입니다, 전부 이 내용들이. 잠깐만요. 예. 자기 애가 5장까지를 읽어도 신부심이라는 걸 모를 정도로 우리는 그런데 네? 그러면 강사님은 어디까지 그걸 아셨어요? 자, 그럼 제가 대답을 해드릴게요. 양쪽 가로를 확인하기 위해 가지고 본문을 읽었습니다. 저는 본문을 읽어서 요약이 됐는지를 확인했습니다. 그 다음에 양쪽 가로 947개가 논리적 연결성을 가지고 연결되어 있는지 제가 확인했습니다. 그 다음에 양쪽 가로 숫자는 947개보다가 적겠죠. 그죠? 모아놨으니까 뭐 한 300~400개 된다 하십시다. 그 내용들이 연결성을 가지고 있는지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밑에서 본문 요약된 것에서부터 끝에까지 올라가서 결론이 여호와 언약 그리스도 증거라는 사실, 성취라는 사실을 제가 할 수 있는 수준에서만큼 확인하고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네. 그래서 제가 시간 드린 게 많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소개를 하면 제가 보낸 시간이 만약에 여러분 30시간, 40시간이라면 여러분들은 서너 시간이면 된다는 겁니다. 잔치모도 그렇게 몇 번이나 우리 권사님 우시려고 그래 지금. 예. 그러니까요. 사실 우리 저자도 지금 계시지만은 저는 몇 번 투덜거렸어요. 많이 했어요 제가. 강론집 나올 때마다. 연구원들 사이에서 이 성경 강론집 가지고 문제가 생길 때마다 제가 대든 건 아니고요. 제가 아쉬운 소리를 많이 했습니다. 이 좋은 교재를 왜 이런 방식으로 좀 혹독하게 가르치시지? 예레미야와 비교하겠습니까? 저희들이. 그리스도와는 도저히 비교할 수 없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예레미야 애가가 시무심이기 때문에 예레미야 애가에서 무슨 단서를 못 찾으면 예레미야 애가가 시무심이 안 돼요. 어떤 구절과 관련된 게 없으면
그러면은 그 문제의식 하나만 가지고 예레미야를 읽죠. 예레미야가 글쎄요, 한 수십 번은 아니면 20번은 읽었을 거예요. 뭐 찾으려고요? 그렇게 읽으시면 된다고요. 있다고요. 못 찾으면 빨리 전화하시면 제가 문자로 넣어드릴게요. 근데 질문이 안 나오죠. 제가 질문을 기다리는 거 지금 한 수십 가지가 되는데 아직도 질문이 안 나와요. 제가 내년이면 10년인데 구조 관련해서 제가 아직 말씀 안 드렸던 것들이 있는데도 한 20여 가지가 아직 어느 누구도 질문을 안 해요. 저는 부끄러워서 못하겠어요. 아니, 그러니까 그걸 권사님 부끄럽다고 하시지 말고 이렇게 안내를 해드리니까 많이 하려고 하시지 마세요. 뭐 종일 다 할 수도 없는 거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단 안내하는 역할이 참 중요해요. 권사님이 저한테 질문을 하신 건데 제가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한테 이제 화요일이나 뭐 우리 한 달에 한 번씩 있는 그 시간이 저한테는 부탁한 것보다가 굉장히 큰 압박이죠, 사실. 거기에서 이제 뭐 지식 자랑하다 끝나면 또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 중에 하나 여러분들 예레미야가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 내용이. 자, 시간 다 됐네. 우리 이 부분만 한번 볼게요. 예, 우리 이까지 하겠습니다. 우리 40장 6절까지 해서요. 패망의 증언과 진노 예언 중에 자, 함락됐죠. 그죠? 그 다음에 선지자는 약속대로 어떻게 했어요? 보호됐죠. 그 다음에 여러분 40장 7절부터 보면 누구의 순환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예루살렘이 딱 끝나고 시드기야가 붙잡히면 제가 생각할 때는요. 여기서 그냥 끝냈으면 좋겠어요. 근데 아니에요. 이게 52장까지 가야 돼요. 그러니까 도망가면 쫓아가서 예루살렘에서 애굽에 도망을 가잖아요. 그럼 거기 가서 유대인을 죽여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놓고 보면 30장에서부터 33장의 회복에 대한 전체적인 예언이 서론으로 딱 잡혀있는 게 얼마나 좋아요. 그러면 30장에서 33장을 읽고 본문 과정을 시물시물로 확인하고 어디에 가서 상황은 처참하지만 에가서에 가서 이 내용과 맞닿는 부분을 연결하면 진짜 시무심이 왔구나 이렇게 확인이 되는 거예요. 연도수는 아니라는 거 여러분들 우리 확인했죠, 분명히. 그죠? 예. 그게 가장 많아요. 학자들이 질문하는 게 문서가 역사적으로 쓰여졌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가장 많이 던지는 질문이 그런 거예요. 그럼 그런 거는 여러분 일일이 반박할 가치는 없고요. 성경 좀 제대로 봐라. 이렇게 대답하면 돼요. 예. 근데 문제는 이 구조를 구조대로 공부를 하지 않으면 내 머릿속에 여러분들과 저의 관절과 골수 속에 누구 중심의 체계가 서지는 것은 어렵다. 그렇죠. 대충 해도 된다면 굳이 의미분석 성경 개론이 신학적으로 탁월하다라는 말을 안 해도 되죠. 근데 너무 오염이 많이 되어 있고 너무 많이 가려놨고 그럼 정상적인 교회 생활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진리를 토대로 한 길을 어떻게 펼쳐주실 건지 간절하게 기원을 하면서 아까 늘 말씀드리는 대로 이 공부에 좀 함께 하셨으면 좋겠다. 거기까지죠. 그렇다고 해서 이걸 당신도 해라 말라 이렇게 또 할 수 있는 건 또 아니잖아요. 그래요, 권사님. 중요한 질문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좀 심각하게 제가 받은 게 아니라 여러분들도 질문을 받았다고 생각을 하시고 남은 시간 또 우리 유익하게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무리 봐도 우리의 노력과 수고로 이루어진 일이 아님을 이 시간에 분명히 고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저희들을 지켜주셔서 하나님 한평생 7, 80년 진리 찾아서 하나님 온 이 장안중앙교회 이제 완간된 성경신학을 통해 진짜 우리에게 맡겨주신 또 통일될 그날을 기다리며 북에 있는 형제들에게 또 아직 말씀을 듣지 못한 세계에 있는 많은 숨어있는 지체들에게 이 성경신학을 통해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성경신학으로 확증하는 일에 귀한 주의 동력자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예.